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 율법서다,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어기면 벌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차하면 나도 벌 받을지 모른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엄격한 법률을 대하는 느낌을 가지고 신명기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순조로운 가나안 입국에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친 다음에 다시 후세대들에게 주어지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종의 긴박감이랄까 비장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는 다르게 신명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따뜻한 사랑을 노래하는 책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세월을 회상하면서 그 모든 세월 속에 벌어진 사건들과 상황들이 결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아지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신세대들에게 조상들의 오랜 방황의 세월을 교훈 삼아서 이제 지나간 세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하나의 사실이나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이 본문이 쓰였던 당시의 사람들의 삶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사건 너머 이면에 계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근엄한 원칙주의자, 차가운 원칙주의자가 아니세요. 자기 백성들의 모자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눈물 지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사랑의 하나님, 기어코 자기 백성다운 사람들로 만들어내고야만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전체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놓치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은 몇천 년 전에 지구 저편에 있는 먼 나라에서 벌어진 역사의 한 장면에 그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차갑고 건조한 신앙인이 되고 말겠죠. 요즘 차도남, 차도녀 그런 말들이 유행을 하는데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되면 차도교가 되지 않을까, 차가운 도시 교인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의 사건, 교훈, 명령, 경고들이 모두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 이걸 놓치게 되면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고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왜 주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지나온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와 전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초점은 그 규모라든지 위대함이라든지 초월성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찾아오셨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너는 만나라. 이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너는 체험하라. 이 사랑의 하나님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라. 이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모세는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마치 우리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하는 말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너한테 이만큼 해준 사람이 어딨어?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해달라는 거, 사달라는 거, 보여달라는 것, 안 해준 것 뭐가 있어? 너만 아니었으면 나도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거 다 참으면서 이제까지 살았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많이 하셨던 말이죠? 아니야. 들었기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의 그 말씀이 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서 대학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간 거 한 것 같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뒷받침 때문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그 대학부를 지도하던 대학부 부장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지금 그 지도하고 있는 이 대학생들 대부분 다 부모 잘난 덕택에 대학 다니는 녀석들이지 뭐. 만약에 부모가 몸이 아파서 누워 있다거나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 보낼 형편이 아니었으면 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학을 다녀?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 부모 등골 휘게 했거나 부서뜨렸거나 그렇게 해서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상고하여 보라 그럽니다. 지나온 세월들 한번 찬찬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내 지나온 세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거기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지난 날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극적으로 간섭하셨고 수많은 위기에서 얼마나 건져주셨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얼마나 극적으로 막으셨는지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제 아내가 설교 중에 노래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어쩝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찬찬히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간섭해 주신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내 삶에 얼마나 간섭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사는 게 참 재미가 없고 인생이 무덤덤해지고 신앙이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확신이 무뎌집니까? 잠시 한번 멈춰 서셔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찬찬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를 늘 살피시고 돌보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그때의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결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을 가끔 이렇게 돌아봅니다만 한 2주 전에 저희 1박 2일로 짧게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했는데 밤 시간에 그런 대화를 좀 나눴어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사역의 길로 접어들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나는 성덕교회 담임 목사는커녕 목사라는 것이 내 인생 계획에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제가 언젠가 얘기도 좀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부모님 쪽이나 외가 쪽이나 처가 쪽이나 통틀어도 목사는커녕 장로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이 목사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로는 이제 목사의 아들인 목사를 성골이라 그러고, 장로 아들 목사 진골이라 그러는데, 저는 해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까지 돼서 이렇게 있을 수 있었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몰고 가셨어요.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을 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길을 여시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 사역했던 아예 신학교를 갈 때부터 저는 제가 접수해서 안 갔습니다. 그냥 제 목사님이 그냥 한번 해봐 이래가지고, 저는 언제 시험 보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접수 다 해놔가지고 그렇게 그랬는데, 시험장에 딱 가서 보니까 어제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 어제 내가 그때 중고등부 섬기고 있었던 거기서 봤던 본문, 이게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애를 많이 쓰셨다. 나 신학교 보내려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깜짝깜짝 놀래고, 처음 교회를 갈 때도 제가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오라 그래서 가고, 처음 부목사를 사역하던 교회도 또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냥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몰고 가서 그렇게 하게끔 만드셨던 인생. 그런데 지나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덕교회 담임 목사 하라고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쫙 짜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 참 위태위태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는데,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위태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나라에 지금 세계에서 1등하는 거 보면 다 안 좋은 것만 세계 1등을 하고 있고요. 세계의 미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존립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위태위태한 이 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 나라가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충성하라, 헌신하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러는 것은 어떤 것을 얻어내기를 바라고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앞에 권위 앞에서 마지못해서 굴복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명령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말씀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모된 심정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위협하고 협박하고 닥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과거 하나님의 큰 일들을 되새기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4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35절 36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만방의 모든 신은 다 헛된 우상들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키고 사랑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교훈하려고 그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3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과거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았던 것을 보고 이 신세대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신세대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벌벌 떨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모세는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완악하게 불순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신들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순종한 백성들을 싹 쓸어서 멸망해 버리시고 다른 백성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배은망덕한 배신자의 자식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기르고 공부시키고 유산까지 다 물려준 격입니다. 그러니 그게 어찌 사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일부는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일부는 말로만 들었던 그 많은 사건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부분에 와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 38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시작.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제가 지금 읽는 가운데 힘을 주어서 강조한 부분이 있었죠. 무슨 단어에서? 오늘.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나오죠. 38절 후반부에 오늘, 39절 초반부에도 오늘, 40절 첫머리에도 오늘. 이 오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계시나 교리적인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바로 지금 이곳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큰 불을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저 우리를 뿌듯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마음 든든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맘대로 해주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저 돼지 머리에 과일이나 떡이나 차려놓고 넙죽절하면 그것 드신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셔서 우리의 얄팍한 욕심이나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그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분이 아니세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 좋은 부모입니까? 제가 아는 분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이분 돈도 많은 분이세요. 회장님이신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참 이 돈도 많은데 애들 공부까지 잘하면 이거 참 질투나는 사람인데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을 절커덕 고3 때 합격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사줘야 될 걸 사줬습니다. 고급 외제 자동차를 이제 20살 돼갖고 대학 입학도 안 한 애한테 합격하자마자 덜컥 사주고 타고 다니라고 뭐 비 어쩌고 하는 차를 사줬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친구 4명이서 그 승용차를 타고 겨울이잖아요. 아직 입학하기 전 요맘때쯤 이때죠. 이때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결빙이 있었어요. 그대로 뺑그로 돌아가지고 4명 중에 2명 죽고 그 아들이 식물인간이 돼서 몇 년을 병원에 산소호흡기 꽂고 그냥 생명만 연명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 아들을 식물인간으로 뉘어놓고 그분이 눈물로 지새운 세월이 몇 년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회개 들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기적적으로 몇 년 만에 이 아들이 회복돼서 지금 잘 돌아다니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사줘라 그런 말이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식 이쁘다고 자식 사랑스럽다고 다 해준다고 좋은 부모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바지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뭐 그 정도까지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건 색깔이 진하니까 연한 것도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또 사주고, 폭이 좁은 게 좀 필요해요 그러면 또 사주고, 새 청바지에다가 가위질을 하고 찢어대고 그래도 잘했다고 또 사주고 하는 부모,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사랑을 가진 분입니다. 사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함부로 아무거나 사주지 않는 현명한 부모 같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싫어하고 힘들어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기필코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차원 높은 사랑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우리의 성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당근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너 공부 잘해라. 그러면 내가 옷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줄게 하는 것은 옷이나 자전거가 더 나은 가치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 좀 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도무지 관심이 없으니까 옷을 내걸고 자전거도 내걸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뒤지게 맞는 수가 있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필코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경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토록 집요하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토록 집요하게 간섭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요즘 좀 시들해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곰곰이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버티고 서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앞에서 우리들의 천박한 얄팍한 계획들 낱낱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상담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